우리가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물론 영성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고 많은 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한 지인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식이 끝나고 이제 피로연이 즐겁게 벌어지고 있는데 결혼식의 축하와 기쁨을 나누던 사람들에게 흥을 깨트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딱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그 지역에서 포도주는요, 이 결혼식의 상징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른 과일들보다 특별히 포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농장보다 포도원 농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드신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것이 포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102번 나오고요. 포도주라는 말이 185번 나오고 포도라는 단어가 379번 나오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단어는 72번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님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상징적으로 포도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관계를 포도나무와 붙어있는 가지에 비유된 것이 정말 그 포도에 대한 중요성이 당시에 얼마나 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포도를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샬롬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혼식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기쁨이 있어야 되고 축하가 있어야 되고 축복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도 기쁨이 결여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으로 가정을 주셨는데 기쁨의 근원되어야 할 가정에서 기쁨이 결핍되고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기쁨이 많으냐? 여러분, 과거보다 물질이 많이 풍성해졌죠? 먹을 것도 다양하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쁨이 그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밤마다 휘황찬란한 거리의 불빛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전부 다 공허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점점 줄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쁜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요 선진국,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도 있겠지만 좀 가난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 후진국에서 행복과 기쁨 지수가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 기쁨의 근원은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풍성해지면 기쁨과 평안과 마음의 안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마음의 평안의 근원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점점 영성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 안이 허하다 보니까 안에 물질로 외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안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영성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불교의 템플스테이가 많은 사람들, 불교인들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또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수도원 운동이 있습니다. 수도원들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자기를 주님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책도 많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이 현대인들이 물질이 풍성하다고 해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리고 빈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른 영성이 무엇이고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영성이란 무엇이냐? 영성은 길을 아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다 보면 3거리, 4거리, 5거리를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러한 분기점에서 길을 올바르게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영성이 올라간다. 물론 기도가 영성의 중요한 척도이게 합니다. 기도의 양이 부족하면서 영성이 깊은 사람을 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영성을 다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공부가 영성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영성의 깊은 지경으로 나아가기 어렵지만 그것도 다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기도와 앉아서 하는 말씀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영성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의 깊이와 영성의 높이, 그 크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고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그 영성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령의 전이 되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가는 과정이 더 철저해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정도가 훨씬 더 농도가 깊어지고 철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흔히 얘기한다? 이것은 영성이 깊어지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영성은 반드시 밖으로 나아갑니다. 안은 충만한데 밖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해져 가는 것들은요, 밖을 통해서 화평과 평안을 주도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치와 화목이 나타나고 그 안에 있는 인내가 용서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밖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학교와 가정과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안팎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강건해지는 것이 영성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평안할 때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균형 잡힌 그런 삶의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말씀만 치우쳐서 기도를 등한시하면 안 되고 너무 기도에 치우쳐가지고 말씀이 등한시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것으로 함께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점점 많이 해야 합니다. 영성은 특별히 고난당하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소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정말 저분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큰 위기가 있고 큰 시험을 당할지 모르지만 굳건하게 붙잡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깊은 영성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성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푸는 길을 알게 합니다. 어떤 시험을 만났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전혀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핵심을 찾지 못하고 주변만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성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성은 그 문제의 답이 어디 있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영성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답을 찾아 못해서 여러 가지 방황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도가 뭡니까? 길입니다. 길. 그렇죠? 우리가 도덕경에 보면 처음에 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영성은 누구를 찾아가야, 어디로 가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가야 내 마음의 기쁨의 근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이 참 위대합니다. 마리아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쁨이 결핍되고 축복이 결핍되고 행복이 결핍된 그곳 가운데 누구에게 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마리아의 영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아닙니까? 마리아는 주의 사자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그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그 경험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나고 경험한 경험은 흐리흐리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평생에 지워지지 못하는 기억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조금 지나면 잊혀지거나 지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그의 삶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만나셨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것을 분명히 체험하는 것이 성령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삶이지, 그랬었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이러한 애매함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녀와 함께 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것이 애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만나면 우리가 지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영성의 길을 따라가면서 내 삶의 과정을 조금 더 철저하게 인도해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길을 아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그 잔치집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기쁨이 채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 답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는, 평안할 때에는 예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결핍된 그런 상태의 길을 걸어갔을 때, 내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내가 예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느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예를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가끔 드는 건데요. 여기는 별로 없는데요. 제가 살던 그 신정 사거리거든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조그만 도로 옆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정자 비슷한 것이 하나 있고 천막으로 치고
거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기판이 쫙 걸어 있습니다. 그 동네 노인들이 다 모이셔서 장기를 둡니다. 장기 두는 사람, 손수 두는 사람. 그렇죠? 가끔 싸워요. 상관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 앞에, 다른 사람의 염려와 걱정 앞에 우리가 순서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때도 예수가 답이다. 그때도 주 앞에 나와야 한다. 그때도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결핍과 공허함과 허무함의 문제의 근원은 주님께 나아갈 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본 적이 있느냐?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능력,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신방을 할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정말 문제의 근원을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믿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으로 나아간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성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주변을 맴돌지 말고 핵심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예수님께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나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위대합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영성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본인 생각대로 다 결정하고 나서 다 마음대로 하려면 굳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수님께 물어보려면 예수님의 답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예상한 것과 달라도 그대로 순종하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데, 내 계획과 다른데, 나는 내일 무엇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예상하고 내가 준비하고 지금 내 상황과 내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결국 문제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문제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 두 가지 가운데에서 점점 격차를 줄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성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보다 더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순종하고 어제보다 오늘도 충실하게 생각하고 어제보다 내일 더 예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공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갔다면 맡기려면 확실히 맡겨야 할 것입니다. 반쯤 맡기고 적당히 맡기는 습관에서 우리는 탈피해 나와야 합니다. 그 정도로만 습관을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치반대.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열심히세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신데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런 것이 보입니다.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집사 때 뜨거웠을 때 펄펄 끓었을 때 하나님이 사명만 주시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게 놓으라고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우아한 취미생활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스타일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다음부터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사역하는데 그 지경의 그 어떤 마음의 결단이 가기에 어려운 근처까지만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꼭 선교사님들이 이 학교 채플에 와서 설교를 하시면 저는 막 신학교 다닐 때 가능하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막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선교사로 헌신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막 이럴까봐 저는 빠진 거예요. 손 들면 가야 되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여러분 가능하면은 그분이 뜻이 내가 계획한 것과 내가 준비한 것과 내 삶의 스타일과 내 신앙의 스타일과 달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며 나아가는 것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채우지 못하면 공백은요, 오늘 채우지 못하면 내일 또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지 못하면 내일 또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내일 드리지 못하면 또 다가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옮겨도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해결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다음 과정으로 인도하시지,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어떤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도 분명히 믿는 것은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번에 가정신방의 주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작아 보이지만 없어 보이지만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물을 변화시켜서 좀 맑고 시원한 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물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완전히 기쁨이 고갈된 잔치집에 물을 통하여 다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충만하고도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조금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조금만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만 수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목사님 늦게 되신 분 가운데에서 조금만 변화되신 분이 있어요. 집사 때보다 조금 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만 수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껍데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댕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명확한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종교생활을 하면은 껍데기가 변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알맹이가 변합니다. 내용이 변합니다. 포장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내가 변화된 것을 내 자신이 감지하지 못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변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변화이지 모르는 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성의 가장 큰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기쁨이 채워집니다.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반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여러 가지 결핍과 여러 가지 공허한 일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